감기가 걸려갖고 제가 목소리가 감기 몸살. 요즘 뭐 감기 몸살 많이 걸리더라고. 건강 다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홈커밍도 얼마 안 남았어요. 홈커밍 24일날 우리가 홈커밍 축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들 또 교회 오랫동안 못 나왔던 성도들에게 꼭 편지나 이렇게 권면하셔서 꼭 아버지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은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야. 하나님 빠진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야. 아무리 인간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것은 헛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 2장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윤리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의 죄가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은 유대 종교인들의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의 결론이 뭐냐? 2장의 결론은 28절,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랑은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야. 구별되었다는 거야. 또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거야.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우린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랑 다르다는 거야. 율법이 있다는 거야. 구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어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가 할례. 할례가 징표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랑, 이런 유대인들의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또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2장 28,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너희의 그런 행위나 너희의 의로움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럼 아무도 유익한 것이 없단 말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이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뿐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냐? 무슨 바울이 그러잖아. 선민으로나 율법으로나 할례로나 너희가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이 증표가 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도 없단 말이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많은 유익이 있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그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에 대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안수함을 통해 그 자신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자, 보세요. 원래 죄인인데 누가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죠, 내가. 근데 누가 죽어요? 대신 제물. 그 제물 앞에 내가 안수했을 때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 뭐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이 제사를 다 알아, 예배를 다 안다니까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이 제사에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에선 제사를 안 드려요. 회당에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 그 신약에 나오는 회당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그 제사는요, 매일매일 피 흘림이 있어요. 제사로만 맨 거기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이 양으로부터, 번제물로부터, 이 안수한 이 제물로부터 다 전가됐다는 걸 믿어요. 그 예배를 너무나 잘하는 거. 예배가 어떤 거고 구원이 어떻게 받는 거고 너무나 박식하게 다 잘 알아요. 의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뭐냐,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특권은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알아요,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예배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고 이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인데. 근데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3절, 4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이루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 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내가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되라,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선민의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셨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야. 너 복이 돼 라고 선포한 게 아브라함이 내 복이 될게요 그럼 되고 아예 나 안 받을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야. 넌 복이 되라.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가 뭔가? 왜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 되나?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나?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자들이 구원받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찬양할 것 같죠? 뭐래요?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찬양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 안 받으시고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세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인 거예요. 명예인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 내가 하나님 쓰신다고 하실 때 순종하고 참여하는 자들 되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세요.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엔 1인 1사역 이렇게 사역지 쓴 거 보면은 다들 작은 거 하나라도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래야 자라. 봉사해야지 자라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걸 드려야지 자라요. 여러분 제사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는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반드시 갖고 가. 가난한 자도 비둘기 가져간다니까요. 아무리 없는 자라도 고운 가루라도 가져가는 거야. 해봐라도. 하나님 앞에 왜? 내 걸 드릴 줄 알아야 돼. 내 걸.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드릴 줄 알아야 돼. 그게 헌신이야. 헌신. 맨날 받아먹기만 좋아하고 그 믿음이 맨날 어린아이 믿음만 되는 거야. 안 자라. 맨날 먹는 것만 뭐 줄까? 뭘 받을까? 맨날. 평생 고믿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솔로몬 왜 하나님 그렇게 솔로몬에게 감동하셨나? 지금까지 드린 여타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누구도 드리지 못한 이 솔로몬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신 거야. 어떻게 네가 이런 제사를 드리냐?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리 잡는 것. 이야,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나의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는 절대 성장 안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면, 그 헌신이 없었다면,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님도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신다. 아,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 논리가 참 유대인들 재밌는 논리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가론 유다의 논쟁이라고 해요. 가론 유다의 논쟁.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냐?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또 질문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내가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조연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깨끗해요. 하나님이 하얀 백색이야. 근데 나는 아주 시꺼먼 그 색이야.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럼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그 가룟 유다는 뭐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판다면 나는 그렇게 악역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파는 그 하나님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악역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 악역이 돼서 내가 예수님 팔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해요.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으셨잖아요. 선악과 얘기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 너무 뱀한테 꼬임받았고 너무 맛있어. 아담 너도 먹어. 아담 너도. 그 아담이 또 바보같이 아내가 주니까 널름 먹지 말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 야, 아담아, 너 어찌하여 너 선악과 먹었어? 너 어찌하여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였어? 아담이 뭐라 그래?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네? 하와. 그 여자가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도 안 먹지. 아니, 애초에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그런 유혹 받을 리도 없잖아.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게 바로 자기 합리화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핑계대요.
핑계 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의 의가 깨지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어. 매일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얼마나 잘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합리화, 뭐 하면 뭐 하다고 합리화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합리화. 우리가 이러고 살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자기 합리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불의한 거,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에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드러난 거 아니냐? 내가 악역이라도 그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섭리를 이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정죄,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불의를 필요로 하거나 우리의 불의를 조건으로 삼아서 실현되는 그런 부분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지 빛이 나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신 것은 그건 축복이고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오늘도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를 듣기 싫잖아요. 목소리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도 듣기 싫은데 그거 어떻게 그 내가 좀 다른 분 전도사님들 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몸이 안 좋아도. 왜?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 나 없어도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날 참여케 해주시는 거야. 해라. 박 목사 해라.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느껴져야 돼. 여러분 삶에서 이 감사가, 이 은혜가 흘러나가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써주셔서 그 일에 참여케 하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